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의 성서일과 말씀은 시편 133편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 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또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시편 133편의 말씀으로 주일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인 이 시편 133편이나 또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 등을 보면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에 중요한 영적인 신앙적인 동기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또 읽고 묵상할까 생각할 때 중요한 신앙적인 그리고 영적인 이유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승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승화. 승화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서 보면 어떤 현상에서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물리학의 용어로는 고체가 액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더 낮고 더 높은 차원의 발전을 이루었을 때 무엇으로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삶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직면한 문제를 삶의 성숙을 위한 동력으로 승화시켰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이 승화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그 출발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출발점으로 보는 이유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신앙적인 질문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혹독한 잔인한 박해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기쁨으로 선택했습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오히려 찬양하면서 주께서 걸어가게 하신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우리 또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살아갈 삶의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결단할 신앙의 주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의 신앙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우리들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묵상하고 결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신앙적인 동기를 담아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꽃 피울 것인가,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더 높고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승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동기로 선택된 말씀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우리가 보는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 밭이나 집 같은 재물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그 중요한 영적인 동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들을 지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꾸었어요.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려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승화된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바로 그 승화된 삶을 시의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시로 그려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족해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이 번역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정말 좋은 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족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 정말로 좋은 일로 보시면서 그러기를 바라는 일이 바로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족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부활신앙 안에서 우리가 승화시키고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일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임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어울려 의족해 사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로 좋은 일,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로 보시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심령에 깊이 새겨진 사람이라면 그런 삶의 열망을 가지고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결단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부활의 신앙이 주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열망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승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더 선하고 정말 좋은 일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 믿음의 열망이 꽃 피우고 승화시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족해 사는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피를 나눈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족해 사는 것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속하고 우리가 이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형제되고 자매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공동체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현실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이런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일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족해 사는 것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승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교회들의 현실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루고 있는 모습은 승화가 아니라 오히려 퇴화나 퇴보가 아닌지요.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족해 사는 정말 좋은 일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가, 다툼과 비난이 오히려 우리의 말과 생각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할 믿음의 열망을 그러므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열망을 발견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좋고 아름답게 보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상징적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십니다. 영감으로 그려지는, 영감의 풍성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은 앞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연합과 하나됨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1절의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혈연이나 혈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의미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안에서 연결된 공동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영적인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믿음 안에서 형제된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나눈 형제같이 함께 어울려 의족해 사는 모습을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두 가지 그림으로 이 영적인 상상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그림은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모습은
아론의 위임식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아론과 그 자녀들은 감람류, 즉 올리브 기름으로 그 머리를 적시게 했습니다.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머리를 타고 흘러서 얼굴과 수염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그들의 온몸과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가득 풍깁니다. 이 모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가득한 그들의 영적인 삶의 자리에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 거룩한 기름이 흘러서 떨어집니다. 그 흘러내리는 거룩한 기름이 모든 사람과 그 공간에 향기로 가득하게 채우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 모습과 그 향기를 맡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가득한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가득히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가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즉 그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서 이 시편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시편의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생각합니다.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상기합니다. 마치 감람 기름이 향기로운 그 모습이 그 향기가 가득하게 내리는 것처럼,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성전에 나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믿음의 상상으로 가득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거예요.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족해 사는 모습이 이와 같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단순하게 상상하는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영적인 원리 또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자로서 이루어야 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빛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보는 일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로 가득한 삶으로서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언급한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하지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큰 은혜가 가득 채워진 그들의 삶입니다. 그 은혜의 마음으로 나와 공동체를 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고통과 문제도 보입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움직였습니다. 자기 것을 들여서라도 성도들의 아픔을 돕고 성도들의 문제를 함께 보듬고 싶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기니까 그들 안에 문제가 사라집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하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될 아름답고 마땅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이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인간이 모인 공동체에 어찌 허물과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 그런 문제를 극복합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는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물고 뜯습니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로 충만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론의 기름처럼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를 노래합니다. 거룩한 기름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도 그러해야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랑의 시선이, 그 마음으로 보는 사랑의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배하는 공동체는 사람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 마음이 지배하는 공동체는 사람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 마음으로 형제의 허물을 보듬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형제가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모습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고 그 마음이 우리의 보는 것을 결정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그림은 3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헐먼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먼에 있으리 산들 위에 내림 같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헐먼이라고 하는 말은 헐먼 산을 가리킵니다. 헤르몬 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은 해발이 2814m에 달합니다. 백두산의 높이가 2744m니까 백두산보다 높은 산입니다. 그 높이 때문에 이 산은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산에서 얼음과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타고 사해로까지 이어집니다. 그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마른 땅이 생명의 은혜를 얻습니다. 나무들이 물을 얻고 사람들이 물을 생명의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 땅이 메마른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땅의 생명의 공급처 같은 것이에요. 또 그 높이 눈 덮인 산에서 그 아래로 안개와 이슬이 흘러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은 바로 그 헐먼 산에서 퍼져나가는 맑은 이슬, 맑은 안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즉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노래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서 승화시킬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나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헐먼 산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수와 같은 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바라보고 노래하는 것처럼 오늘 나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우리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입니다. 그 생명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값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값진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에는 나도 포함되고 다른 성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에는 나와 다른 성도의 이름으로 바꾸어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다른 성도도 사랑하셨다. 나의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만큼 생명의 가치를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믿음의 지체의 연약함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에 싹 트는 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헐먼의 이슬처럼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채워질 때 그리게 되는 아름다운 그림이 바로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족해 사는 그림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하나님은 정말 좋은 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쁨과 은혜를 승화시켜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야 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 깊이 잠기어서 이루었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삶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의 마음